할렐루야. 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사람의 변화는 말입니다. 성경 속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사람의 변화는 많은 말씀이 바꾸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읽고 알고 정보를 가졌다 해서 그 많은 분량의 말씀이 바꾸는 게 아니라 한 구절의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받으면, 아멘으로 받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골수를 깊이 찔러 쪼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뭐 대단한 그런 위대한 불의 사자 이런 굉장한 이름 있는 네임벨루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그런 굉장한 목사님이어서 말씀을 전해야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능력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기준이 뭐냐면 성경 자체에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경 자체의 말씀 자체가 이미 능력의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을 설교자가 입에 담아서 내뱉는 것 자체가 이미 모순이란 말이에요. 이미 오리지널을 가지고 이 원재료 완전한 100% 무결한 100%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미 이것을 설교자가 입에 담아 마음에 묵상해서 꺼내놓을 때 사실은 플러스 알파이기보다는 마이너스 알파가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사실은 원래 이 말씀, 원래 그대로의 말씀을 진짜 믿으면 100%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긴 하지만 이 말씀을 100% 믿지 못하고 또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진짜 내용을 뭔지 숨어있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위험스럽지만 저 같은 목회자가 말씀을 먼저 곱씹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동 간에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 속에 저 같은 사람이 뭔가를 첨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만 부디 성령께서 저를 감추시고 아멘 아멘. 성령이 친히 역사하셔서 원저자이신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한 구절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읽는 말씀 중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제가 참 개인적으로 다운되었을 때 또 가정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 참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고 저로 하여금 오늘의 이 긴 고난의 터널을 기꺼이 돌파하기까지 아직 출구가 안 보이는데 현재 진행 중인 이 고난을 돌파하기까지 견딜 수 있는 근간이 되고 힘이 되어준 저한테는 아주 고마운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힘이 되는 말씀, 능력의 말씀, 인내와 믿음을 길러주는 말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참 기뻤지만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한 장 전체 할애되어 나오고 그 바다를 건너자마자 감격에 겨워서 250만 명이나 되는 히브리 백성들이 노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출애굽기 15장 전체가 할애될 정도로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미리암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모든 종살이를 끝내고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고 아멘.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이제 인생이 시작되어진다 하고 기대에 차서 홍해바다에서 딱 나왔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진짜 단번에 적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축복의 땅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과거에 고통받았던 삶보다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그들은 다 예상을 하고 감격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춤을 추고 그리고 정신을 딱 차리고 홍해바다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딱 시선을 떼서 뒤를 돌아서 가야 할 방향을 딱 보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가 자기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걸으면 광야가 끝나겠지, 한 일주일, 2주일 건너면 이 광야가 끝나겠지 했는데 그 광야는 자그마치 40년간 가야 할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이 나오기를, 원망이 나오기를, 야 이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는 게 나을 뻔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쫄쫄 굶으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공허한 삶을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애굽에서 종로로 됐을지라도 하루 세끼 따박따박 일만 해주면 나오는 그 따뜻한 죽이라도 먹을 수 있는 애굽이 나았겠다, 종이라도 그게 나았겠다, 이런 말도 한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예수 안 믿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예수 믿기 전이 더 나았다, 이런 말 하면 되겠어요? 그런가 봐요. 그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예수 괜히 믿었다, 교회 괜히 나왔다, 뭐 신앙 괜히 가졌다, 이런 말은 이거는 애초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 이거 애초에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세례받기 전에 단디하고 갑시다. 예? 그러면 안 돼. 이제 예수 잘 믿었다.
적어도 지옥행 인생보다 나은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져서 은혜는 입고 과거는 청산했는데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삶도 제법 암울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은 멀리 있고 홍해바다 건너서 이제 적과 꾸리려는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이 과정이 다 광야인데 이 광야의 삶이 제법 만만치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있는데도 자꾸만 불평이 나오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괴리감 속에 고민 속에 갈등 속에 그렇지만 갈등하고 괴리감을 느낄지라도 내 걸음은 어딜 향해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걸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 갈등이 되고 고민이 많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가정도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 아니에요. 네 식구가 살았던 모양인데 엄마, 아빠, 아들 둘이 네 식구 모두가 한 가정 모두가 소위 예수 믿는 이미 복음화된 집안이에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또 기도하고 또 같이 훈련받고 양육받고 우리와 똑같이 어쩌면은 오늘 여느 평범한 이 평신도 가정 이 4명의 식구가 우리 교회에 있는 어느 집사님의 가정과 닮아 있습니다. 너무나. 그런데 이 가정이 남모를 고민 속에 붙들려 있었고 이 걱정과 근심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신앙마저도 지금 붕괴시킬 판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가정에 등장하자마자 소개가 되자마자 이 가정은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자, 엘리사는 그 당시 요시대상 구약시대인데 그 당시 목회자입니다. 엘리사 목사,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여자가 엘리사 목사한테 찾아와서 부르짖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시작.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대요. 남편이 죽었대요. 죽은 지가 얼마 안 됐나 봐요. 그리고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내 남편이 죽었는데 내 남편이 평상시 죽기 전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당신이 증인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제 그런데 현재 나의 삶은 이제 시작.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하 4장 1절 이 1절 한 절에 짧게 설명하고 있음에도 한 가정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이 한 가정 대단히 문제가 많은 가정임을 우리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신앙 좋은 남편을 막 그렇게 사별하고 이렇습니다. 그 남편은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왕후 이세벨의 박해 시기에 순교한 신앙의 사람이고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이 가정은 신앙이 깊은 가정이었으며 헌신된 자그마치 목회자 후보생의 집이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목사가 되기도 전에 담임 목사가 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마음껏 성도들과 함께 목회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순교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죽은 것이라고 이 부인 입장에서는 원망하며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종이 아무나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특별히 선택해서 주의 종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선지자 사관 생도들이 모이는 선지자 학교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기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준비했을 건데 그렇게 신학 학도로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 준비하던 찰나 뜻을 이루기 전에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 당신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바친 당신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지켜주는 바람에 병인지 사고인지 모르겠지만 죽어버린 거예요. 선지자의 제자란 말은 목회자로 부름받아 목사를 준비하는 전도사였단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박해 시기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런 목숨을 걸 정도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신실한 이 여인의 남편 전도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박해 시기에 죽이니까 죽어버렸어요. 이것은 엄청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진 빚을 갚지 못해 남아있는 아들 둘도 다른 집안의 종으로 팔려갈 판국입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남편 잃은 데다가 이제는 남아있는 아들 둘도 잃을 판이죠. 이 역시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으면은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장치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 남아있는 식구들만이라도 지켜줘야 되는데 남아있는 두 아들마저도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갈 판국입니다.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중에 오늘 이 부인이 엘리사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괜찮은 대단한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이 모든 아픔 속에서도 주님은 도와주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라고 꿈같은 신앙 고백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구원받은 것은 감사한데 광야로 들어가니까 불평이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구조가 처지가 닮아 있는 것입니다. 아니요, 뭐 이것만 닮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런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있고 말씀을 받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남들은 알지 못하는, 목사님은 꿈에도 모르는 나만의 고충. 나 분명히 집사인데, 나 분명히 이번에 뭐 양육훈련 받았는데, 나 반장 출신인데, 나 이번에 뭐 어떤 열린 행복 모임으로 뭐 이렇게 쓰임받아 평택 갔다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남 모를 고충들, 하나님께서 지극히 내 문제, 개인적인 문제만큼은 열어주지 않는 답답함들,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는 아니까 말은 못하고 그러나 실제로 소화는 안 되는 이런 진퇴양난에 놓여 있는 성도의 모습들. 오늘 만약 여러분들 그런 분이 나라고 말한다면 이런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시는 분들 다 그런 분인가요? 뭐 아멘 안 해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저도 그런 상황이 많았으니까. 이건 뭐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본문을 보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사는 곧장 그녀에게 대답을 합니다. 2절 말씀이 이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했습니다. 네. 엘리사는 그녀에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기도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집니다. 집에 남은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뺏길 판국입니다. 이렇게 지금 뭐 가족들 그리고 자기 상황을 말하고 있는 이 딱한 여인에게 이 목사님은 묻기를 남아있는 게 뭐냐, 뭐 이런 거 말고 남편 아이 말고 뭐 남아있는 거 뭐냐, 네가 볼 때 부정적인 거 말고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 거, 네 눈에 뭐 좀 들어오는 거 뭐 그런 것 좀 없나?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에 그녀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영어 성경 원문에는 여인이 말한 이 부분이 두 개의 문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숨에 읽었지만 원래는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Your servant has nothing there at all 이렇게 했습니다. 남은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뭐가 남아있냐 물었더니 남은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장은 She said except a little oil. 그녀가 말합니다. 적은 양의 기름 말고는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두 가지의 문장인데 우리는 한숨에 읽은 겁니다. 적은 양의 기름이 있긴 하지만 제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적은 양의 기름이 있긴 하지만 이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말고는 남은 게 없습니다 라고 그녀가 말을 한 겁니다. 그녀의 말에서의 강조점은 사실 적은 양의 기름이 아니라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의 강조점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서준 국장한테 물어봤어요. 네, 제가 영어가 딸리니까 이 문장 한번 보시라고. 이 말을 한 여자의 이 고백 두 가지 문장 중에서 강조점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는 게 강조점이냐? 그렇지만 그래도 DB 보이기네 찬장 저 빼다지 밑에 정지에 보이기네 이 간장한 동자가 있습니다. 이겁니까? 예? 이 여자의 강조점은 내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서준 국장의 이제 버전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이분한테 나머지는 따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목사가 묻습니다. 뭐가 남아있노? 그럼 뭐가 되는 게 있노? 물어봤더니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그래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이라고 뭐 하나 남아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엘리사가 묻는 단순한 질문 하나에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감정과 한을 담아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형편인지라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욕 안 하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왔지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믿으면 된다 해서 따라왔지만 참행복! 행복 모임 일과가 참행복 아닙니까? 그 참행복회가 믿고 따라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얼마든지. 이거 목사 멱살을 잡은 게 다행입니다. 이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그녀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이 왜 이게 지금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지금 이 여자의 고백 속에 제일 큰 사건이 지금 뭐라고 우리가 해석이 되어집니까? 남편이 죽어버린, 남편과 사별한 이 사건이 너무 큰 충격이에요. 물론 아들 둘이도 지금 막 빼앗길 판국이지만 그 같이 막 신앙 안에서 뭐 하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니라 같이 남편이 신앙을 할 정도였으니까, 남편이 목사로 부름받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기도하고, 또 부인도 곧 사모가 되려고 얼마나 준비를 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또 아침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로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께서 이런 남편을 데려가 버렸으니까 이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눈에는 지금 뭐 기름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녀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도 없고 아이도 잃을 판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이미 잃었고 남은 아이들도 잃은 판국에 기름 한 그릇 따위는 전혀 계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있긴 하네요. 있긴 하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내가 잃은 것에 비하면 부스러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잃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죽을 때 내 생명도 그냥 같이 잃은 겁니다. 나는 생명을 잃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부재되어진 이 상황에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남았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 기름은 식용으로나 조명용으로나 응급처방용 등의 중요한 생활 품목이었는데 한 그릇의 기름은 그녀의 궁핍한 삶을 보여주는 대목이고 바닥난 통장 잔액 얼마에 불과합니다. 닥쳐온 문제의 사이즈와 내가 맞닥뜨린 문제의 스케일에 반해 어설픈 기름 한 종지 따위는 지금 문제 만난 그녀의 눈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쓸데없다.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면 왜 이런 마음 기억나시죠? 다 쓸데없다. 다 부질없다. 아무것도 눈에 가치롭게 안 보이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딱한 형편을 듣고 있던 하나님의 종 엘리사 목사는 곧장 그녀에게 몇 가지의 준비를 하게 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 여인에게 건네는 이 해법, 이 솔루션, 이 대목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네가 빌려온 그 모든 그릇에 뭐를 부어?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이 말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중요한 말씀이. 이게 오늘 그냥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할 겁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작. 이르되 현재 있는 한 그릇의 기름, 요 그릇을, 요 간장, 요 기름을, 간장이란다,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다가 숫자만큼 계속 부으라는 겁니다. 네가 들고 있는 그릇을 보지 말고, 우리는 왜 이렇게 막 뭐 따를 때 남았는지 흔들어 보잖아요. 이게 무슨 자세고 이게? 흔들어 보잖아요. 근데 흔들어 보지 말고 계속 부으라는 것입니다. 계속. 시선을 네가 들고 있는 그릇, 간장이 아니다, 김 목사. 네가 들고 있는 기름 한 그릇을 보지 말고 네 시선을 네가 채워야 할 빈 그릇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딱 계산 없이 계속 부으라, 이 말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죠. 오늘 제가 지금 방금 드린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오늘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첫 번째로 두 아들과 함께 이웃에게서 빌린 빈 그릇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왕이면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만 민폐를 끼치더라도, 좀 결례가 되더라도, 지금 그 집에 오늘 밥그릇 국그릇 필요한데 그거 그냥 왕창 좀 어떻게 그냥 하여튼 때를 서서라도 하여튼 짜다리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다가 한 종지의 기름병을 들이부으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부을 때 어디를 봐라? 기름을 봐라. 그릇을 봐라. 뭘 봐라? 그릇을 봐라. 아시겠죠? 요 기름을 보게 되면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그릇을 보고 보는 겁니다. 아멘, 아멘. 새 모자는 엘리사 목사의 말에 즉각 순종해서 시키는 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6절 상반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단숨에 말하면 그릇에 다 찬지라. 아멘, 아멘.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다 찬지라. 아멘, 아멘. 요거 쉽게 우리가 한 호흡에 읽지만 이게 기적입니다. 아멘, 아멘. 빌려온 모든 그릇의 수에 원래 기름은 작은 양이었는데 이 그릇 어디서 나왔는지 기름이 계속 나와서 내가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차버렸어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그릇에 다 찬지라. 그러나 기름은 준비해온 이 그릇들을 다 채운 후에도 처음에 기름 종지 바로 그 한 그릇에서부터 또 다른 기름들이 더 나오려고 하던 찰나 아들의 말이 빌려온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그때 이 기름은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다 자면합시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들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절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은 뭐에 의해서 나왔습니까? 그릇의 수만큼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빌려온 숫자, 그릇의 수만큼 기름은 찼습니다. 만약 그릇이 10그릇이었으면 10개를 채웠고 100그릇이었으면 100개를 채웠을 것입니다. 능력은 내게 남아있는 기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빌려온 그릇의 수만큼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만약 그릇을 더 많이 빌려왔다면 좀 욕을 먹고 이 밤에 지금 지금 저녁 시간에 뭐 하는 짓이에요? 왜 그릇을 빌려요? 이렇게 막 타박을 받았을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릇을 더 많이 빌려왔다면 아멘, 아멘. 빌려온 그릇의 수만큼 기름을 더 담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은 얼마든지 더 쏟아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모임 한 번 했습니까? 한 번 했으니까 하나가 열렸습니다. 둘을 하니까 2개가 열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3명, 4명을 품었다면 그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살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든 둘이든 응답을 하셨을 것인데 감추어놓았던 이것만큼은 안 되겠지 했던 것들마저도 다 끄집어내어 기도하는 시간 기도했다면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에피소드 속에서 적어도 확실한 3가지의 교훈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녀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3가지 중에서도 이 첫 번째를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들을 빼앗길 판국입니다. 날마다 마음이 짜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오그라들고, 그러니까 배는 게 없어요. 사건을 만나고 돌발 상황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 제자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분명히 모시고 이 기적의 주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 좀 분다고 파도 좀 일으킨다고 해서 내 배, 내 인생의 쪽배 위에 예수님 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망각하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결국은 그 예수님 깨어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 아멘, 아멘. 주님 계시는데 이것을 망각하니 두려움의 눈을 빼앗기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잊혀지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나 산보다 더 크신 산 위에 계시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도우심을 보는 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는 사실 이걸 알고 이 주의 종이 질문을 한 겁니다. 정말 남은 게 없나? 예, 남편이 돌아가신 거 정말 마음이 민망하고 나도 민구스럽고 아프다. 마음이 이해한다. 아들 2명 지금 먹고 사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학교도 못 보내고 학비가 짜달리고 어려워 있는 거 진짜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당신, 진짜 당신 주변에 아무것도 없나? 진짜 아무것도 없단 말이가.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또 따라합시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은 구약에서 만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처음에 기름 한 그릇은 굶주린 5천 명 앞에서 예수님께 내놓았던 소년의 한 끼 도시락 같은 것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역전의 하나님은 이 작은 기름 한 방울에서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오대양을 불러일으키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한 그릇의 간장 종지에서도 주님은 파도를 일으키고 바다를 불러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말한 것과 달리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기름 한 그릇이 자신의 고백처럼 남아있었습니다. 남편 문제 때문에, 아이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기름 한 그릇의 가치를 못 보고 있었지만 사실은 가진 것, 남은 것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남은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별로 귀히 여기지 않는 것들,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큰 것을 잃은 바람에 이것 말고는 가치가 없어 보이는, 너무 힘들어서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그 별 볼 일 없는 것들, 그 부스러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비록 자신의 눈에 들어올 만큼의 것도 아니고 마음의 흡족함을 줄 만큼의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남겨져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멘, 아멘. 똑같아요. 세상적인 계산법에서는 이것이 nothing at all, 조금도 없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눈에 안 찬다고 except a little oil, 그러면서 기름 한 그릇을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곁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 계산법에서는 제외되었던 그 한 그릇의 기름을 엘리사 목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의 기름은 이 세 모자에게 인생의 벼랑 끝을 느끼게 했을 겁니다. 오히려 더 가난을 가난하게 만드는, 우리를 궁핍한 것을 더 상징해주는,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 기름 한 그릇을 기적의 시작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사실 순교한 남편도 따지고 보면 이것이 사실 슬픈 사건이긴 하지만, 아픈 사건이긴 하지만 이게 비극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따지면 꿈도 못 펼쳤다라는 것은 우리의 계산법이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남편의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영광과 기쁨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남편의 죽음은 개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요한 보시겠습니까? 8살 정도의 광야로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될 때까지 자그마치 사막에 혼자 22년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준비되었어요. 22년을 준비하면 나와서 얼마나 큰 일을 할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30살에 광야에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6개월을 쓰임받고는 죽어버렸습니다. 22년 준비하고 6개월 쓰임받다가 죽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놓고 얼마든지 개죽음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간 세례 요한에게 인터뷰를 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기쁨은 쓰임받았던 6개월도 기쁨이었지만, 아니요, 사막에서 홀로 독대하고 준비되었던 주님 앞에 면전 앞에 서 있었던 그 22년 전체가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지금 영원한 본향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남편은 주님의 기쁨이 되었고, 현재 자신에게는 아직 한 그릇의 기름이 남아있고, 무엇보다 그것을 통해 인생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주님이 이 여인 곁에 여전히 계십니다. 오늘 이 가정의 진짜 문제는 낙심과 좌절,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려고 하는 여인의 마음입니다. 그녀는 불행해지는 일에 서둘렀습니다.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생각이 얼마나 빠른지. 그녀는 자신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되는 일에 너무나 앞서갑니다. 생각이, 이 부정적인 생각은 생각을 할수록 나를 망침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만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합니다. 밤새도록 기도는 안 해도 밤새도록 걱정을 하잖아요. 그녀의 인생 계산법은 너무나 미안한 말이지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사방이 꽉 막혔을 때 쳐다볼 수 있는 하늘이 있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말씀하신 기적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곁에 나를 위해 응원하는 공동체가 있고,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가 있고, 손잡아주는 셀가족 모임이 있고, 셀리더가 있고, 동료들이 있고, 무엇보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가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이런 귀한 집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에게 복음이 있고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비극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 복음, 이게 바늘이 되어서 이 고날팠던 기억들을 다 꿰차서 딱 쳐내면은 이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우면 보배라 있는데, 비록 조각조각은 가치 없는 사건들이었지만 복음으로 다 연결하면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사건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고통스러웠던 비극도 사명과 복음으로 꿰차면 같은 문제에 놓여있는 사람들한테 비포 애프터를 말할 수 있는 좋은 간증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남편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한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왜 내 가정은 하필 이 모양인가?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은혜를 받고 다시 신앙의 눈으로, 건강해진 신앙의 눈으로 주변을 돌아보면 남아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옛날에 너무너무 어려울 때, 막 힘들 때, 이전에 우리 교회는 교회를 좀 다녔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초신자들도 있고. 그런데 지나간 얘기지만 다녔던 분들이 자기 선지식이 있으니까 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전도되어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별로 이렇게 아프게 할 것도 없어. 잘 모르시니까 따라오시고 이렇게 하니까. 뭘 좀 아시는 분들이 자꾸 입을 대면서 자기 판단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참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 나중에 제가 옆에 있는 이분들이 이래 보는데, 이 일꾼처럼 안 보이는 분들이 이래 보니까 나중에 일꾼처럼 딱 세워지더라고요. 은혜 받으니까 또 빛나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요. 선미권사 지금 남편도 지금 다지로 일하나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외항선 타는 것처럼 한 번씩 들어오고, 아들도 서울에 가 있고. 그런데 다시 현수가 옆에 있죠. 이게 이상 별스러운 얘가 이렇노? 하여튼 할렐루야. 있습니다. 있다고. 그때 이제 현수 이 기름 한 그릇이 한 그릇의 기름이 역사를 일으킨다 이 말이야. 너무 아들 하지 마소. 현수 통해 영광을 받으리라.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곁에 주님 계십니다.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 남은 것이 한두 가지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어떤 면에서 적극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끝이 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바로 그 심령 가난의 사람들이 천국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다 두고 오늘 나의 삶과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봅시다. 내게 현재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내게 남겨두신 기름 한 그릇이 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그릇에 기름이 들려주는 두 번째 교훈은 지금보다 더 잘 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순간부터 잘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시작. 이 순간부터 바닥을 쳤을 때, 바닥을 친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잘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바닥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바닥을 쳤을 때, 그때 이제 잘 될 준비해야 됩니다. 올라갈 준비해야 됩니다. 바닥을 친 사건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있고, 바닥을 친 것만 너무 묵상하고 있고 그러지 마시고, 바닥을 치면 이거 인정하고 딱 돌아서서 그때부터 잘 될 준비를 하십시오. 생각을 빨리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볼 준비. 기적을 원하면 기적을 볼 준비를 하시고, 응답을 원하면 응답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성장을 원하면 성장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사를 하려면 이사할 준비를 하시고, 청년들 취업하려면 취업할 준비를 하고, 그럼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연습을 하고, 어제까지 10시까지 자다가 내일 아침 취업되면 일어날 수 있는 줄 아나?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응답이 안 되어서도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말을 바꾸고 긍정적인 말, 빨리 표정을 바꾸고 긍정적인 표정으로. 어제까지 막 썩소하다가 썩어 무드러졌다가 내일 갑자기 웃을 수 있는 줄 아나? 잘 될 준비하십시오. 부자가 되기 원하면 부자가 될 준비를 하시라고요. 네, 짜치지 말고, 생각이 가난하지 말고, 예? 밥을 한 번씩 사고 이렇게 하면서 카드도 짜치지만 긁어보고 부자 흉내 내보고, 기적을 볼 준비를 하십시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지길 바라죠. 그러나 누구나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받기를 소망하지.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에 있어 이전보다 더 잘 될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준비 안 합니다. 바라면서도 믿지 않습니다. 소망을 그렇게나 하면서도, 그렇게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본인이 믿지 않습니다. 제일 지가 안 믿어요. 위대한 꿈을 가졌다면 위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죠. 아멘, 아멘. 제가 개척을 했을 때, 교회 개척했을 때 성도들에게 네 말한 겁니다. 주보 만들 때, 유인물 만들 때 개척교회처럼 만들지 마라 했습니다. 개척교회 그 주보는 개척교회 같아요. 글자도 안 맞고 폰트도 막 이상하고 글자 폼도 이상해. 개척교회 여백이 많아요.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주보로 보면은 안 돼. 일러스트 해야 돼. 일러스트. 우리 개척할 때부터 일러스트 불러서 일러스트 했어요. 주보 꼼꼼하게. 그래봐야 그 다음날 20명 주보 볼 낀데 토요일날 밤새도록 주보를 만들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여보 같이 만들었죠. 나나. 여보 당신이 만들었죠. 기억이. 같이 잠은 같이 앉았습니다. 저 옆에서 계속 입을 댔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독수리가 나는데 독수리 날개를 꺾어봐라 디비봐라 하면서 누가 봐도 개척교회 안 같으려고. 개척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인드가 텐션이 떨어지면 안 되는 기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될 개척교회가 더 기가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갓 셀이 이제 세워졌어. 제일 열심히 하는 셀이 돼야 되지. 아멘, 아멘. 예.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예수 안 믿었습니까? 우리 오늘 세례받는 분들 더 열심히 할렐루야 해야죠. 누구 좋으라고 뒤에 앉습니까? 훈순아. 보통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위대한 꿈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며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명확한 변명거리를 확보해 둡니다. 남들은 물론 자신조차도 자신의 이 소망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어이없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그 어이없는 확신, 안 될 줄로 믿는 그 불신대로 절대로 어떤 일들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불신도 믿음입니다. 불신도. 아닐 뿔 믿을신,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믿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믿으니 그 불신의 믿음대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믿음 위에서 역사하십니다. 믿음 위에서 은혜가 춤을 춥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믿음을 가지십시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뜨겁게 신뢰하십시오. 현재 나는 진짜 주님,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주님 이거 정말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는 나의 마음속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이것을 표출하십시오. 내가 지금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진짜 얼마나 이것을 이루고 싶은지 이 간절함을 하나님께 전달하십시오.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사면이 꽉 막히는 상황들이 연속해서 생긴다면 그것은 분명 하늘을 보라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바라보라고 사람의 인맥을 끊으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은 실패와 실수가 많은 나와는 달리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잊혀졌으나 소중한 것들에게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 그 한 그릇의 기름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늘을 보게 하신 그 전능자는 바로 그 한 종지의 기름으로 위대한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오늘 선지자는 세 식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그릇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훔치지만 않아도 돼. 법만 어기지 않되 최선을 다해서. 네, 진짜 막 안면 팔고 부끄러움 무릅쓰고 개의치 말고 하면 자존심 버리고 이유는 나중에 설명한다 하고 일단은 말씀에 순종해서 빌려오라면 빌려오는 것입니다. 자칫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수모당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이웃에게서 그릇을 빌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작업이 바로 준비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빌려온 그릇 모든 그릇에다가 남은 한 그릇의 기름을 쏟아 붓는 것입니다. 문을 닫고 은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작은 그릇 속에 남은 그 기름 부스러기가 끝도 없이 쏟아지고 또 쏟아지고 멈추지 않고 그릇이 착착착 앞에 나오는 한은 절대로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 빌려온 그릇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대목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내 가진 것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것,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내 가진 것 위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한 그릇에 작은 믿음이 나도 아멘이십니까? 준비된 그릇의 양만큼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분량, 영적인 분량만큼 정확하게 오차 없이 그 수만큼, 그 분량만큼 축복은 일어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장면은 구약에 등장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원한다면, 정말로 바라고 소망한다면 그 원하던 것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들이 준비해온 그릇의 수는 바로 그들의 믿음의 스케일이고 그들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만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릇을 준비한 숫자만큼 채워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입니다. 예배의 분량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사모하는 사모함의 분량이고 사모함의 중량입니다. 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네 믿음대로 되라는 말씀 말이죠.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인데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어디에 담기느냐? 내 믿음의 분량만큼 담기는 거예요. 난 그래서 뭘 준비하면 됩니까? 믿기로 결심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것만큼 가짜는 말이 없어. 참나? 믿기만 하면 돼. 참나. 기가 찬다, 기가 차. 믿기만 하면, 예수 믿는 너희들은 참 편하겠다. 내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다. 근데, 안 그래도 답이 없는 우리한테 주님 말씀이, 솔루션이 믿기만 하면 된대.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자, 문제 해결 방법이 쉬워서 뭐 소상합니까? 그럼 문제 방법이 어려워야 됩니까? 예? 이거 간장이래. 간장이라 합시다. 간장을 한 100그릇 부었다. 그리고는 주님이 이 그릇을 다 마셔라. 자, 이걸 마셔야만 내가 응답하리라. 이거 할래요? 믿기만 할래요? 7번 몸을 담가라 나마나. 이거 할래요? 요단강물을 다 마실래요? 강을 마실래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으려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것만큼 꿀이 없어. 하나님의 솔루션은 꿀이에요. 꿀까베기. 너무 좋아.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여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낙심했잖아요. 마음이 지금 낙심해 땅바닥에 처박혔잖아요. 의지가 없습니다. 아들 둘이 보기 민망해요. 엄마는 날마다 울고 눌려있어요. 의지가 없어요, 엄마가. 선한 것 갖다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릇 준비하라. 여러분, 진짜 내가 해야 될 것이 많을 것만 같은데, 내가 이 삶을 역전시키려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야 될 것만 같은데, 무능력한 이 여인에게 죄의 종이 한 말은 그릇 하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거 못합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지옥 같았던 사주팔자 운명, 우리 가정의 가난, 폭행, 폭력, 또 폭언, 이 좋지 못한 가풍을 바꿀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짓도 해야 되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고상하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믿기만 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책임은 그분이 지시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아빠만 믿으라고. 그렇지만 우리 가장들 아빠만 믿어 하지만 우리 아빠들은 베란다에서 밤새도록 고민을 하잖아요. 아빠도 직장에서 오달리고 가장들도 어깨가 무겁고 힘겨운데 이거 다 말 못하잖아요. 여보 나만 믿어. 아이들한테도 얘들아 나만 믿어. 아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현실은 이 가장들의 언어를 빼앗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자 주님 찾아오셔서 믿기만 하라. 내니 안심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빼앗긴 언어 아닙니까?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비록 별거 아니지만 한 그릇 간장밖에 한 종지 우리 이제 앞으로 이거 혼용 같이 씁시다. 간장 기름 헷갈리지 마시고 기름인지 간장인지 하나밖에 없어요. 네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학벌도 없고 머리도 돌대가리고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도 볼 것도 없고 내 인물도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 정말 믿습니다. 정말로 제 영혼 살리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 엄마 아버지 저 한숨을 멈추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 가정 오랜 질병을 끝내주고 싶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냉기가 서늘한데 이 가정 온기가 나오는 가정으로 식탁에 네 식구 앉아서 서로 웃으면서 인상 안 쓰고 밥 먹도록 이것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주님 이거 정말 제 진심입니다. 그러나 진심은 간장 한 종지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시옵소서. 이것 위에 당신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준비한 분량만큼 부어지고 채워지는 것입니다. 더 많이 믿고 더 확실하게 믿고 더 많은 그릇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릇 준비하는 게 뭡니까? 기도의 분량이죠.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수를 늘립시다. 시간을 늘립시다. 예배 드리는 태도와 자세입니다. 수를 더 내려와야 됩니다. 양육받는 우리의 열정입니다. 마지막 기름 한 그릇이 주는 세 번째 교훈과 더불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믿음으로 가져온 모든 그릇을 채운 기름은 여인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에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겨우의 은혜가 아니라 남음의 은혜입니다. 넉넉함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풍성한 은혜요 확실한 은혜란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중반절부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허약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할 말이 많아지고 나눌 이야기가 많아지고 예수 믿고 좋아진 것들을 나누려 그러면 이야기가 많아지는 거 있죠. 아멘 아멘. 그게 인생의 풍성함이에요. 부부가 같이 얼굴 맞대고 앉아서 할 말 1시간 얘기할 거 있습니까? 뭘 그렇게 날마다 사는 집에서 둘이가 이렇게 막 얼굴 마주 보면서 얘기할 게. 그래서 우리가 동고밭 과수원길처럼 그냥 얼굴 마주 보며 쌩끗하고 웃고 있다가 그냥 잠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 말이 있어야죠. 주님과 동행했던 이야기가 있어야 되죠.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있어야 되죠. 오늘 이 간증들이 뭐예요? 우리 주의자매의 간증이 뭡니까? 이게 이야기거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내 이야기거리, 내 인생에 쓰여지고 다른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거리. 인생의 진짜 재산과 재물은 이런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 25절 말씀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풍성히 채우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고 책임지심에 있어 당신 자신의 이름을 걸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 뭘 걸었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를 살리나 안 살리나 돌아봐라. 우리를 지키나 안 지키나 지켜봐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의로운 이름,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여인은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을 뿐 아니라 그 남은 것으로 자신의 아이들과 남은 생을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게 있어 진정한 풍성의 복은 한없이 쏟아지던 그 기름이 아니라 그 가정을 이런 식으로 책임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유한 복입니다. 기름을 소유한 정도가 아니라, 물질을 소유한 정도가 아니라 내 필요를 때마다 시마다 채우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가정에 붙들어 둘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소유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소유, 영적인 소유죠. 이 소유, 영적인 소유를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부자입니까? 100억을 가졌는데 200억이 탐나는 사람, 그래서 가진 100억은 눈에 안 보이고 200억을 향해 목마른 사람, 100억까지는 거짓입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면서 반칙을 해서라도 겉모술수를 써서라도 착복하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감사하고 기도하면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우실 것이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유하여 부유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지만 겨우 생활고만을 책임지시는 그런 분으로 한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름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름 몇 통을 못 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름보다 더 큰 선물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과 복음의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지금 소유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위해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예수님을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아들을 내어주어 희생을 시키신 그 당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제일 가치 있는 것을 주신 그분이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단단히 붙들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너무 자기 감정에 빠져서 하나님 주신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들, 가능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돈이 안 된다고 얕잡아 보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가치로운 보배입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보배입니다. 돌아보면 좋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걸 붙들고 회생하고 날아오르고 반등하시는 주의 종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